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본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부터 11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희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아멘. 읽은 말씀으로 올바른 선택, 결정을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결정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옷을 입을지,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을지, 사소한 일상적인 것으로부터 인생의 중차대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결정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덴버에 있는 OMF 본부에서 안식년을 나와 있는 선교사들의 모임이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한 것 중에 하나가 선교사들이 의료보험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료보험사에서 담당 직원이 나와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 것을 설명하고 나서 그 중에서 각자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두 가지도 아니고 여러 항목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었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영역에서 선택을 하라니 여간 곤욕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해서 줬으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느 한쪽을 고르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심리를 결정장애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어떤 식당의 메뉴판에 스페셜 정식이 있고 우동 정식이 있고 그 옆에 뭐가 있었냐면 아무거나가 있었습니다. 아무거나 달라고 하면 바로 그것을 주는 것이죠. 선택 장애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결정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약 결정해야 할 일이 20개가 있다고 그러면 그 중에서 중요한 결정은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소한 일들은 어떻게 결정하든지 누가 결정하든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삶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들은 정말로 신중하게 내려야 할 것입니다. 회사이든지 기관이든지 어떤 사람이 자기 분야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 자신의 직급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내용과 방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직접 일을 하는, 실행하는 그 시간은 점차 줄어들게 되고, 반대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들어가는 시간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회의에 참석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결정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CEO가 되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일이 아주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한 기자가 한 은행의 CEO와 인터뷰를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자가 CEO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잘 이끌었습니까? 물었더니 그 CEO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Two words, 두 단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 두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CEO는 good decisions, 좋은 결정들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좋은 결정들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CEO는 one word, 한 단어라고 대답을 했어요. 기자가 그 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CEO가 대답했습니다. experience, 경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기자가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그런 경험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CEO는 또다시 two words, 두 단어라고 대답을 했어요. 기자가 그 두 단어를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CEO는 bad decisions, 나쁜 결정들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 그 은행의 CEO는 자신이 이전에 잘못 내린 결정들을 통해서 얻은 경험들로 자신이 나중에 좋은 결정들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다가 심한 기근을 만납니다. 그가 거주하던 네게브 지역은 반목초지였기 때문에 심한 기근을 견디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비가 제때 내리기만 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비옥한 땅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기인 겨울과 봄에 비가 오지 않으면 순식간에 사막과 다름없는 땅으로 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니까 기근으로 인해서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광활한 평원이 넓혀져 있는 곳, 먹을 것이 넘치는 곳, 이집트로 하나 둘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보니까 그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사로잡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딸린 식솔들이 있고 가축들이 있는데 기근이 심하게 되니까 살아야 하니까 잠시 이집트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 붙여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얼마 동안 몸 붙여서 살려고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기근 때문에 잠시 얼마 동안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계산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난 것은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시면서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했겠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기근이 심하고 사람들은 이집트로 내려가고 불안한 그 마음이 아브라함을 사로잡았고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아마 믿음 생활을 시작해 나가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거의 다 왔을 때 그는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은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오.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아내에게 누이라고 하도록 시켰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는 왕이 탐낼 정도로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불안한 마음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내 예쁜 아내를 다른 사람들이 탐내지 않을까? 내 아내를 빼앗아가지 않을까? 가려면 나를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극단적인 생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안한 마음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지면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불안은 우리의 그 기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포함한 일상생활에도 현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피츠버그 대학교의 신경과학자들은 유연한 의사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전두엽 피질을 불안이 방해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은 올바른 의사결정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안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비즈니스 결정의 70%가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불황이나 또는 코로나 상황 같은 어려운 가운데서 결정을 내리게 되니까 마음이 불안한 가운데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불안한 가운데서는 우리가 절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대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지켜줄 거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Do not be anxious. 다시 말하면 불안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안해할 때는, 불안감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때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가 아닌 것이죠. 그때는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을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불안감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친다면 우리는 올바로 볼 수가 있고 올바른 결정들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하고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아내에게 누이라고 하라고 시키고 결국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은 아내의 사례를 바로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사례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많은 재물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많은 복들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네겝으로 돌아갔고 네겝에서 베델 북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으로 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신앙의 첫걸음을 뗀 곳으로 돌아와서 새 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간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 마음에 깊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번 경험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의 동반자로, 그의 인생의 친구로 그를 축복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믿음의 여정을 롯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온 것입니다. 하지만 롯과 함께 다녀보니까 마음이 같지 않았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렇죠?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함께 하려고 한다면 뜻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가치를 공유하면서 해나가야지 오랫동안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갈 수 있습니까? 이집트에서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과 롯의 자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툼을 하지 말고 따로 떨어져서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그때 롯이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롯이 동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요단의 온 들판이 물이 넉넉한 것이 참으로 보기에 좋았습니다. 주님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롯이 이집트 땅에 있을 때 그곳이 마치 천국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원이 넓고 모든 것이 풍부하고 문명이 발달되어 있고 롯이 보기에 애굽은 참으로 좋은 곳이었습니다. 요단 동쪽 들판이 곧 꼭 이집트 땅과 같았다고 말씀합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롯의 마음에 있는 대로 롯은 풍요를 선택했습니다. 롯은 물질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돈을 선택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도 그랬고 요단 온 들판을 선택할 때도 그랬습니다. 바로 그것이 롯이 추구하던 것이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요단 온 들로 가기로 한 결정은 좋은 결정이 아닙니다. 롯이 처음에는 좋은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가기로 한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누구를 인생의 동반자로 삼느냐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롯이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참된 인생의 그 방향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관을 롯은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보배를 보았어야 하는데 롯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둘이 따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졌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다르고 인생의 중요한 가치관을 공유하지 못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습니까?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방향이 다르고 삶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초대를 받았지만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변명들이 있었습니다. 그 변명들 중에 3분의 2는 그들이 가진 돈과 재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재정적인 문제가 초청에 응하는 그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돈에 넘어진 성경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재정 결정은 끌어당기는 힘을 가진다. 모든 재정 결정은 끌어당기는 힘을 가진다. 그 결정에 필요한 시간과 관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못하거나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에게 재정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분의 뜻대로 하기보다 우리의 힘과 방식대로 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된다. 성경을 돈을 다루는 것에는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고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롯은 물질에 대한, 풍요에 대한, 돈에 대한 관심과 거기에 대한 포커스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아브라함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순종의 함정을 피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관점에서 바라보고 행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추구하는 것이 자신의 것과 달라서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따로 떨어져 살자. 우리가 따로 떨어져 살자. 그것은 좋은 결정, 올바른 결정입니다. 방향이 다른, 가치관이 다른 롯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롯과 떨어지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좋은 결정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희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거나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작별을 하고 허탈해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땅과 자손을 주실 것을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땅을 밟는 행위는
소유권이나 통치권을 확인하는 예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상징적으로나마 이 땅의 소유권을 이때 넘기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때 처음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잘못된 결정을 했지만 그곳에서 얻은 경험을 통해 나중에는 좋은 결정,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또 다른 결정은 평생을 또는 장기적으로 함께할 사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비즈니스의 파트너나 사역의 동역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평생을 같이 가기 위해서는 인생의 방향이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가치관을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 중국에 있을 때 함께 사역을 했던 페이라고 하는 한 미엔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미엔 젊은이들은 초등학교나 아니면 중학교만 마쳤는데 이 자매님은 중학교를 마치고 나서 빌리지 닥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것을 마치고 자기의 마을에서 의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미엔 사역을 하겠다고 해서 신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자매님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 미엔 남자가 생겼습니다.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자매님이 앞으로 미엔 사역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같은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그 사람은 비전은커녕 예수님도 믿지 않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매님은 믿지 않는 그 남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신앙적인 문제로 인해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 이것을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Anyone who chooses to do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뜻을 행하기로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결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페이라고 하는 미엔 자매님은 이미 자기의 마음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에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 이집트로 내려가는 잘못된 결정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기근이 닥친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다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기근이 닥쳤으니까 이집트로 내려가야 됩니까? 기근보다도 더 심한 그런 경우에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수용소라는 에서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서 신경학자, 심리학자입니다. 홀로코스트의 그 생존자였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다른 세 개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분입니다.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었을 때 그곳에 들어온 수감자들의 약 90%는 몇 시간 안에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있으면서 수감자로 생활을 하면서 그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그 속에서 돼지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돼지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비참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참으로 참혹한 그러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그 어려운 그 가운데서 그렇게 돼지처럼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런데 보면 모두가 다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상황 가운데 그는 말하기를 성자처럼 행동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환경, 수용소 똑같았어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돼지같이 행동하고 어떤 사람은 성자같이 행동을 했을까요? 그는 말하기를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에 내린 결정 때문이었다 말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삶이 전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좋은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제게 가장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며 저희를 이끄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저희가 불안에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을 누리고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결정하며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